레위기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감사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특송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팔라시 산목장의 정광수 지사님과 우리 준자 권사님의 막내딸 정예원 학생의 특송인데요. 정예원 학생은 첨보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특별히 올해 음악 춘추 성악 콩쿨 중등부 1위 그리고 남파 성악 콩쿨 중등부 1위에 입상하였습니다. 경기예고 성악과 실기 수석으로 입학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특송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줄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칼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개인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영광만을 자랑했던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름 그대로 예언이가 예수님만을 원하고 또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군가 묻는다면 항상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노래합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경쟁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 등수를 지키는 것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만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예언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부럽네요. 네. 저도 다음번에 조금 성악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 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특별히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한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한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일반 계시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물, 식물을 키울 만한 부지런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 혼자 잘 크기도 힘든데요. 동식물을 키우는 것이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하나를 이렇게 키운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물고기를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 초기 때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면은 안 돼. 또 한 3년 있다가 또 아내한테 얘기하면 안 돼. 학교를 신대원을 들어가고 또 뭘 할 때마다 큰 거에 하나 때 좀 키우면 안 되냐 그러면은 결론은 그거죠. 누가 그거를 깨끗하게 계속 살 수 있게끔 할 것이냐. 봐도 알겠지만 제가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조그만 어항을 이렇게 키우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물멍이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물멍이라고 해서 그 어항을 이렇게 한참 동안 순간순간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자연 섭리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고 그냥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작은 화초를 이렇게 받은 게 있어서 또 자리에 하나 놓으니까 그 화초 하나가 또 순간순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나이 먹으시는 것 같은데 이러실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또 소소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것에 기쁨과 또 감사함을 느끼나요? 아주 큰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거나 또 내 자녀가 정말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 감사함과 기쁨을 느끼지만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 계시로 또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날마다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요. 오늘 제목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사, 제물, 또 예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바로 그렇게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샬롬의 그런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처음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본문 전체의 개념들이 큰 두 가지의 표현들로 연결되는데요. 먼저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에 대한 내용들인데 화목제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다고 합니다. 잘 몰라도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아시겠죠? 감사함으로 그리고 서원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나가는데 이 중심은 가장 큰 감사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도 감사함으로, 서원제도 감사함으로, 자원제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제사,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화목제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 그리고 또 서원하는 것들, 자원하는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그 감사의 시작은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요. 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토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연결되고요. 서원제라고 할 때 이 서원도 창세기 28장에 가보거나 35장에 가보면 야곱이 그렇죠? 베델에서 누워서 뭘 비고 잤죠? 돌베개 비고 그렇죠? 돌베개 비고 자면서 하늘을 보면서 무뼈를 바라보면서 고백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그것이 바로 감사제, 서원제, 구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또 이제 그 서원제와 연결될 때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함에 있어서 이루어진 것에 감사여서 고백될 때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부대를 낼 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서원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우리의 감사한 것을 담아서 드리는 감사한 것을 담아서 이렇게 1년의 수확을 자원하여서 드리는 이 추수 때와 같은 것들이 바로 자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풍부하게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는 이 시간들이 자원제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화목제물. 그러면 우리는 오늘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화목하다고 하는 그 단어 두 가지만 좀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목제. 사실 오늘 7장에서 읽었지만 3장부터 연결되거든요. 3장에도 있고 7장에도 있는데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를 얻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염려다 맡겨라 이 찬양할 때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막힌 담을 허셨다. 이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할 때 그 내용들이 바로 화목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막혀 있었던 것을 뚫을 때 그 막혀 있던 것들이 잘 해결될 때 그것이 바로 화목하다라고 하는 개념들입니다.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제사 중에서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거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목사님 벌써부터 어려워지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문이 레위기 벌써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아주 간단한 원리만 가지고 있으면 전체를 조금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거제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화제는 어떻게 드린 걸까요? 뭘로요? 그렇죠. 불로 드리는 거죠. 예, 보세요. 거제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드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드는 게 거제예요. 요제는 뭘까요? 요제 흔드는 거죠. 전제는 뭐냐면 우리 빌립보서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2장 이하의 내용이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전제로 드려진과 같이 이렇게 해요.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쓸 때 디모데후서에 전제와 같이 드려질 때 이렇게 해요. 그럼 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마지막 제사 양식이겠구나. 포도주를 실제로 붓는 내용이거든요.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의 끝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잘 몰라도 이것이 다 헌신한다, 충성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표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요제하면 요람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걸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요제는 사실 성경적으로는 이런 표현들이 아니라고 하네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든다라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요제. 그러니까는 사실 거제와 요제가 좀 비슷한 표현들로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에 뭐 화제건, 거제건, 요제건, 전제건 헌신과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린다, 또 요제로 뭐 흔들었겠지만 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뭐 아빠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할아버지에게서 뭐 용돈을 모아가지고 생신이시죠 해가지고 조그만 선물을 사요. 그러면은 그걸 받은 다음에 그 아이 생일 때 더 큰 걸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니신가요? 네, 더 큰 걸로 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드릴 수도 있죠. 또 신앙인이 되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도 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첫 출발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제사 방식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을 표현하는 것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제와 요제도 다 비슷한 편인데 조금의 차이를 얘기한다면, 거제는 성전 밖에서 조금 사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그러면 제사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아멘. 자, 무교병과 유교병이 나옵니다. 무교병은 뭘까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죠. 성경에서 이 누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무교병은. 그리고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우리로 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누룩이 없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부패가 없는 것들, 그렇죠? 죄가 없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누룩이 없는 떡은 그런 것이고, 누룩이 있는 떡은 부풀어 오르고, 또 뭐 죄악과 상징되는 표현들이 성경에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에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살펴본다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제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해 쓰지 않습니다. 모든 제사는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해 쓰지 않습니다. 보통 무교병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무교병과 유교병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흠이 없는 분과 흠이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표현들에 좀 영적인 해석들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과 유교병은 누룩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같이 쓸 수 없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사과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썩은 사과와 그냥 사과를 같이 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야 썩지 않은 사과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과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럴 때 죄에 오염되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정결해짐을 믿습니다. 이렇게 제사 양식에 무교병과 유교병을 함께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흠이 있으면 제사에 올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유교 문화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흠이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재물을 함께 공동체가 나누어 먹을 것이다. 이제 화목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신약의 말씀에 보면 아까 에베소서 2장과 골로새서 1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쉽게 많이 아는 내용들 중에서 로마서 5장 10절, 11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곧 우리가 뭐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지리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로마서 5장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뭘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셔서, 화목해하는 말씀을 주셔서 화목해하는 제물로 나아가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화목의 절정은 믿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죄가 없는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죄가 없는 분과 죄가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원리는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있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없게 되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렵진 않았는데 제가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생활해야 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표현들로만 내가 익숙하게 생각했고 또 말씀을 전하였었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그것도 있지만 화평해져야 되고 화목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과 나는 처음부터 원수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고자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고자 하나님과 끊었어요. 그래서 그 원수 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이루어져서 화목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감사함을 고백해야 되는데요. 또 하나의 질문,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는가, 화목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은 하나가 되어서 화목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맞고 좋은 것인데, 내가 주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화평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왜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생각을 많이 하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좋은 관계 속에서 화목해지고 화평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심지어는요, 화목하게 돼야지만, 화평하게 돼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들을 사실 많이 놓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들은 당연하지만 내가 화평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화평이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평범한 원리 같지만 우리 신앙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귀중한 원리임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에 대한 내용들을 또 설명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방식 중에 오늘 12절과 15절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감사함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기 앞에서 1장부터 보면 뭐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때 많이 나오지 않고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들로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것이 화목 제물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과 다르게 화목해진다, 이것은 무조건 의무감으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과 화목해야지,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목회자이니까, 목사이니까,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목자이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화목해야지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며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으래요. 그날.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따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인데 사실 읽진 않지만 그 뒤에 내용들이 서언제나 자언제이면 하루 정도 더 드려도 된다. 그런데 3일째 지나면 불태워라. 남기면 죄가 된다. 죽음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물은 그날에 먹으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은 작은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웃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쪼개야 될 정도거든요. 보통은 이제 우리로 얘기한다면 염소 이상, 송아지 그런 정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일에 먹으려면 당일에 먹지 않게 되면 죄가 돼요. 당일에 먹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하고 같이 먹기 싫은데 이현성 목사님 같이 먹읍시다. 이현성 목사님 같이 먹읍시다. 또 같이 먹고 원래는 제가 엄청 친하지만 예를 든 겁니다. 이현성 목사님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먹고 또 어떤 목사님 같이 먹읍시다. 먹죠. 이웃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날에 먹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친하지 않은 사람까지 부르는 것이죠. 때로는 불편해진 사람까지 불러야 되죠. 왜요? 이게 남기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화목제물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먹어라. 그러려면 너의 이웃을 불러야 되겠지? 이웃까지 불렀는데 다 먹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불편했던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심하면 오늘 말씀에 원수까지도 불러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요. 반드시 더 나아가 화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되고요. 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제사, 예물, 그 예배는 옆에 있는 성도와 이웃과 때로는 불편한 사람과 원수까지 함께 화목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원수와 내가 화목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만나가 생각이 나죠.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족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주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파도는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올 파도를 맞이하고 또다시 올 파도를 맞이한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까지 두지 말고 또다시 날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만나가 있었던 것들처럼 우리는 과거의 추억, 과거의 경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배 밖으로, 보트 밖으로 나오려면 내가 30년 전에 배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었습니다 라고 하는 30년 전의 추억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단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제가 귀한 일들 가운데 배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제가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때로는 빠질지언정 예수님의 그 표현 앞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걷는 이 길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그래, 이 계좌번호, 그렇죠? 이 땅, 이 산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크고 값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쉽지는 않죠. 그러나 언젠간 우리 자녀들이 고백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니?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믿음의 유산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이 땅을 마치는 날 가장 후손들에게 들어야 할 말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집을 이사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렸을 때 힘들었습니다. 이 냉장고를 열면 냉동실에서 뭐가 고체가 막 따다닥 떨어지면서 막 돌멩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1년 후에 이사 가면은 그 고체 덩어리 돌 같은 게 또 이 냉장고에 옮겨가서 1년 동안 있습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이 냉장고를 또 옮기면서 이사 가면서 그게 그대로 냉동실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인데 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어머님들 동의하시나요? 남편분들 계속 얘기하죠. 제발 그거 좀 없애면 안 돼? 1년이라도 2년이라도 그렇죠. 우리는 믿습니다. 냉동고에 있는 그 돌덩어리를 믿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냉동실에만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유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잔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감사기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헬라어 단어로 유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만찬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이 말할 수 있는 감사, 유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임을 믿습니다. 화목제물을 체험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죄에서 구속받은 것인데 구속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 이 화목제의 예물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화목제는 특별히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제사는 흠이 없어야 되고요. 또 수컷이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이 화목제는 예배자의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고요. 또 그것에 있어서 암수 구별이 없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은 백성과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불로 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샬롬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샬롬이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과 샬롬, 그리고 세상과 내 이웃과 샬롬.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그리고 그것을 따르겠다, 관계의 회복을 쌍방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제사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립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였지만 그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으로 그리고 세상과 화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떻게요? 반드시 화목으로 이어지려면 어디까지요? 내가 불편한 사람, 어색한 사람,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세상과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화목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12월 31일 날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요제는 성전에 드리는 특징이 조금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제는 성전 밖에 드리는 특징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하는 학자의 말처럼 우리의 손을 높이 드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화평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과 화평으로서 거제로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함과 함께 세상과 화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며 그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함을 이룰 것을 결단하며 또 이것이 세상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날마다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열방의 귀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